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뭐라고요?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요, 가짜가 얼마나 좋고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진품보다 더 빛이 나고 더 좋은 것이 뭐냐?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 인격적으로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처럼 대하는 것이 그렇게 막 아무에게나 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비들은 자기 남편들보다 더 좋은 말을 해주게, 더 나쁜 말을 해주게?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제비들이 남편들보다 더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제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게 그런 거를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된 것이 아니라 제비들이 또 꽃뱀들이 그저 장경동 목사는 와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마누라가 한 번도 기쁘게 들어왔다고 즐겁게 대하지 않는데 그 꽃뱀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냥 매주 가서 아이고 오빠 눈 빠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다려서 자꾸 그들이 거기를 가게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분별력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가 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미혹하는 귀신의 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뭘 받아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고 믿음에서 떠나면 유혹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믿음에 따르면 바로 누구냐 미혹하는 소리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누구의 소리냐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하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도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소리만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첫째로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는 소리?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가? 이미 유혹을 받은 하와가 누구를 꼬시는 소리? 아담 자기 남편을 꼬시는 소리가 있어요. 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혹받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조심해서 들어보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첫째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 유혹받은 하와가 아담을 꼬시는 세상의 소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 어디서든지 생명이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생명 없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가만히 두세요. 큰 소리를 해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를 해도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질리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이 좋은 말도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또 지금 이럴 생각이 안 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자, 이제 오신 문제. 이 말씀을 몇 사람한테 얘기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몇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하겠을까? 이거 그게 모르는구나. 한 사람 놓고 얘기했어. 한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독교 복음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을 찾으시던 그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동산 놀러를 가보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에 가서 그 세 가지 소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이 있다고? 마귀가 하와를 꼬시던 소리, 그 다음에 하와가 자기 남편을 꼬시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1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분명히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여기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야.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빠뜨렸다라고 그랬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뭐 어떻게 한다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모든 열매를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해.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달콤하게 말을 해. 달콤하게. 그냥 마치 내가 그거 들으면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봐. 내 편 쪽에서 만들어 놓고 듣는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의 진리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어제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우리 김인수 안수사님 우리 엄농 집사님하고 우리 같은 학원 다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머리 안 빠지는 약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머리 안 빠지게 하는 약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고 그러고 뭘 먹으면 머리가 또 난다고 그래. 그거 지금까지 속여온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지금까지요 그거 해결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갖다 머리가 안 빠지게 하고 머리가 나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1억 천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 약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나 먹으면 영원히 안 죽을까. 저도 속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목사면서 치매 걸리는 것을 제일 싫어가지고 다른 병이 걸렸지 뭘 걸리면 안 된다? 치매를. 목사니까 더더욱 치매가 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암이 있어도 암이 죽을 때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치매가 걸렸다고 하면 생각을 전혀. 근데 한때 한국에서 어떤 유행이 돌았냐면 머우대 있죠. 머우대를 빻아가지고 거기다 뭐를 넣어서 먹으면 한 번만, 그것도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걸 또 머우대를 사다가 그걸 또 빻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 금속에 닿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금리빨 하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넘어갈 때 여기 닿으면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또 빻아가지고 금속에 닿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빨아먹었는지도 모르게 그걸 다 먹어 생겨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혹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바로 여러분 장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잖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한테요 어떤 목사님 등신 같은 목사님이 날마다 이런 걸 보내는다면서 이거 답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10사람 보내면 당신도 복 받고 나도 복.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거 누가 말해준 거야? 무당이 말해준 거야. 무당이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주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 그 목사님만 보면 사람 같지가 안 보여. 저게 목사야 뭐야. 목사가 돼갖고 이거 몇 사람한테 몇 사람이 읽으면 복받. 여러분 절대로 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은. 제가 한번 보는데 토끼띠하고 호랭이띠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목이 호랭이가 배고플 때 토끼 잡아먹는데 아니 그런 말이 어디 그거 다 누가 만들냐? 무당들이 만드는 말인데 지금도 무당들이 만들어놓은 그 말을 갖다가 무슨 띠하고 맞으면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절대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여기 16장 17절에 그랬지. 16절 17절에 13장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제가 저 10절 하는데 6절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 노즘에 뜯어먹은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가 여기에 기록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절대로 유혹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라고? 뱀.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받은 이유가 다섯 가지. 첫째로 뱀하고 사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뱀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뱀하고 사귀었다는 거. 두 번째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 선악과를 뭐라고 했다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 듣지 말아야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만지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 다섯 가지를 다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왜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물리치라고 했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오면 그 마귀를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마귀를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우리가 대적하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그 다음에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마귀 역사를 갖다 날마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하는 것이 오물이 묻을 때가 되면 묻을 곳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산책이야? 피하는 거. 마귀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붙어 있을 거 필요도 없고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피하. 첫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대적해라. 싸워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 이럴 때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럴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내가 하면 이렇게 될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영양제 하나 먹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없을까? 그까짓 하나 먹고서 장수할 것 같으면 다 장수하고 남을 거예요. 그거 그냥 사람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뭐든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거 봐서 102살 먹은 치면 너는 3마리 새 중에 누구를 잡으러 가겠냐? 누구를 잡으러 가요? 죽은 거. 응? 죽은 거? 죽은 거는 이미 죽었는데 뭘 잡으러 가? 그게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날아간 놈은 끝난 거야. 그걸로 못 잡고 죽은 놈은 이미 죽어 있고. 그러면 날아갈까 말까 하는 회색 분자 같은 사람들을, 회색 분자 같은 것을 잡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마귀도 접근하지 아니하는데, 이것도 흰 거 같고 저것도 흰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하냐? 하와가 아담을 꼬시는 소리라고 해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이미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력을 잃은 것을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문패가 뭔지 알아요? 면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누구냐 하면 내 이름이 붙어야 될 이름이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왕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지식으로 높은 거,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다 교만한 얘기밖에 없고, 최고로 높은 거, 최고로 높은 지식, 최고로 높은 학문,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최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 그래서 내 모습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 예수가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명패가 다른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가 내 죄에 대한 명패. 내 죄의 명패가 뭐예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나. 최고로 높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인간들의 본성이고 인간들의 속성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최고가 된 내가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나를 어떻게 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치냐?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 마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 인정을 끊어야 돼요. 그 사람 누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볼 입장에서 볼 때 그 베드로가 기특해 안 기특해?
기특하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다른 제자들한테 그래서 야 베드로 형님 좀 봐라. 베드로 형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죽는다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말도 찍소리하고 가만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거기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죽으러 오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저 찬양을 기뻐하라 임마누엘 하는 찬송을 12월 첫째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교회 절기로 뭐라고 말하냐면 대림절이라고요.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우리가 이저 추리도 그 다 12월 초에면 다 교회마다 이제 어느 체제로 가느냐면 크리스마스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절기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했다 우리 대림절 우리 성탄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먼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인정 때문에 망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인정 사정도 마찬가지. 인정이라는 건 사정이라는 건 환경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가뭄이 들어서 마지막에 밀한 웅큼을 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과부여, 너 그거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어차피 먹어도 죽을 거잖아 지금 가뭄이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것을 갖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 이제 선지자가 목사라고 생각해보죠.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거 당장 먹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면 온전한 목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말세 종 잘 만나야 된다더니 응?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줬다. 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르밧 과부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인정도 사정도 그 다음에 애정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혹의 소리에 빠진 그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건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반응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동산에 숨을 곳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없어. 니네들 숨어봤자 아무 숨을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었는데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9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9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한 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 하려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을 용서해 주려고. 지금 아담이 한 행동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이렇게 인간들을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변명이야 변명.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11절에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전가하느냐면 아담이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의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또 누구에게? 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찾지 마세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5장 17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구의 소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듣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들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들리고, 세 번째 회개할 때 들리고, 그 다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록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말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시험됩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는 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에요 그러면? 떡배짱.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목사도 설교할 때 항상 그래서 세상적인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저것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내 마음이 정말 와 닿으면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야 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회개할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장로교 역사를 말하면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을 말해. 사도 바울을 말하고 존 칼빈을 말하고 존 칼빈 전에 성 어거스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칼빈을 말하고 오늘 우리 장로교 뼈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얘기 들어봤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그냥 타락을 하고 방탕하게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가서 독일에 가서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라고 로마서 13장을 어거스틴이 가르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받고 어디로 집에 돌아가서 로마서를 이렇게 펴서 보는데 어디를 펴봤냐면 로마서 조금 전에 몇 장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거스틴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고서 그러고서 엄마가 얘기할 때는 전혀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서
우리 장로교 역사의 가장 큰 인물로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뭐라고?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만 거기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마귀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쁨의 동산이 깨져버리고 기쁨의 동산이 바로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어떤 동산이냐?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교회도 마귀의 소리가 들어오고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 교회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 교회는요 마치 파도물과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은 것이 아니고, 오늘 좋았다고 누구 얘기를 들으면 마귀 얘기를 듣고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저런 연수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또 타락한 그 하와의 소리를 들으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데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